이스라엘의 왕 세 번째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장수 또 원수의 목숨을 구하는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치적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고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수많은 요새와 성읍들도 함께 건축을 했던 것이죠. 이 엄청난 부역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시에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이방 노역자들을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수많은 건축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감독과 지시의 일들도 감당해야 되니까 지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의 유명한 건축물 중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누가 주로 이렇게 건축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끌려온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 노예들이 그 건축 현장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이 노예들도요, 경기장을 개장하는 날 다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우리가 추앙하는 그 왕들의 업적 뒤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참혹한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해상 무역을 활성화시키면서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것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에 의해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배를 만들었어요. 홍해와 또 아카바만을 거쳐서 오빌까지 이르는 해상 무역로를 개척해서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포르, 또 상하이, 홍콩 이런 도시들이 세계적 도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류와 자본과 인력이 활발히 오고 가는 허브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두바이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의 해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바이의 경제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두바이라고 하는 곳은 지리상으로 보면 20억이 넘는 소비자가 있는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빠르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항과 항만을 통합하고요, 자유지역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물류 거점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는요, 관세를 면제하고요, 사형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무조건 두바이로 입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곳으로 진출하고 중동 전역과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상품을 내보내는 물류센터, 전진기지로 두바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바이라고 하는 곳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돼서 지금도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있는 초대형 물류 유통기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통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스라엘의 번영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먼 나라들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조공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재물과 권력과 함께 명예와 인기도 누리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귀분 방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 방문이었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요, 향료, 금, 은, 보석 그것을 무역하면서 부를 키워왔던 아라비아 남서쪽에 위치한 아주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업적과 지혜를 소문으로 듣고 한번 직접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향품과 금은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참 대단한 여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착해서 엄청난 규모의 성전과 왕궁을 보면서 와, 이렇게 감탄하기 쉬운데요. 스바의 여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솔로몬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대로 그의 지혜와 리더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했는지, 아니면 뛰어난 아버지 다윗 왕을 잘 만나서 그렇게 됐는지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다윗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 속에서도 술술 대답합니다. 대개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한 소문은 과장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확인해 보니까 솔로몬이 진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때는요, 너무나 부국강병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매해 금 666달란트, 약 25톤의 금이 세금으로 거쳤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도요, 수입과 수출로 인해서 쌓인 부가 엄청났습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가 500개가 넘고 그 금이 너무 흔해서 은으로 만든 기물은 쓰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와 명예와 인기 모두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이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솔로몬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누리고 있는 태평성대가 흔들릴까 봐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보험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보험일까요? 열왕기상 3장 1절을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정략 결혼을 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험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하필이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이 애굽 땅에 솔로몬이 필요한 말과 병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과 병거를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또 조금 저렴하게 수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수입한 것을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 이익을 얻기에도 참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얻은 말, 그 대부분 말의 발의 힘줄을 끊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아직 왕이 없었던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이 많이 갖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이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얻었던 말의 발의 힘줄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말과 병거를 수입하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얕은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긴 알았어요.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니까 말과 병거를 많이 보유하기는 하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나는 그거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입하는 것 괜찮겠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자, 솔로몬이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이 바로의 딸 다윗의 왕궁에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거하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버릴 수 없고 바로의 딸도 버릴 수 없는, 세상의 보험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절충안을 생각해 내었던 것이죠. 자, 이때부터 솔로몬은 두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세상의 보험, 즉 애굽의 말을 포기하지 못한 결과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 편안하게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정도 내가 소유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약간은 불순종하는 것 괜찮겠지. 이렇게 시도하다가 그 마음이 전체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솔로몬 왕이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리는 엄청난 부귀 영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말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모든 후궁과 첩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줍니다.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산. 그곳에 수백 개에서 1000개에 이르는 산당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서 자기들이 고향 땅에서 섬겼던 그 신에게 제사하라라고 허락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궁이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7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입니다. 총 1000명입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요,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지어줬어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줬는데, 이제는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산당에 나아가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상상을 좀 해보면요, 각자 고향 땅을 떠나와서 솔로몬 왕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적적하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고향에서 섬겼던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마음이 조금 위로를 받고 편안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왕에게 졸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1호, 2호, 3호 후궁이 나를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십시오 하면은 4호, 5호, 6호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1000번에 이르는 후궁들이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산당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끝내 불순종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왕,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 명의 왕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념비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게 됐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보험을 없애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출발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과도 좋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이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요, 그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와 축복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곧 넘어질 테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넘어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예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말에도 순종하고 싶은 두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려놓을 것, 포기할 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빠르게 가지 못하고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유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학을 가서 신학을 더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서 한국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내심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같이 가족들이 유학을 가면 우리 자녀들이 또 언어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서류라든지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스스로 준비해서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시겠다 생각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비자 발급이 늦어지는 것이에요. 비자만 나오면 이제 떠나는 것인데 계속 늦어진다, 이런 통보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회를 여기서 더 준비하고 그렇게 훈련받으면 좋겠다, 3번이나 고면을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저는 갑니다. 나는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으로 훈련받고 학위 받아서 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학을 준비하면서 큐티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는지 몰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저에게 또 다가오고, 족한 줄로 알아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답해 할 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내려놓고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순종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포기하기 어려운 것도 내려놓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경고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길로 가라라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요, 강도가 크면 건물들이 막 종이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건물일까요? 바로 바위 언덕 위에 지어진 그런 주택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새벽에 막 7.0 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난지도 잘 모르고 잠을 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별다른 피해 없이 지진을 견뎌내고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매립지 위에 지어진 주택들, 또 충족터 위에 지어진 주택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지진의 충격으로 자고 있는데 막 침대에서 튕겨져 나오고 진동이 계속되고 물건이 막 떨어지고 지붕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때 피할 수도 없을 만큼 전혀 움직일 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위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이 지진이 일어나면 금방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사는 것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지옥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인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지만 악인은요, 정말 꼼짝할 수도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먹고 사는 거 다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의 기초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또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갈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없애주시고 주변의 적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진과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부러운 것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됐고 점점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사이에서 갈등할 때, 두 마음을 품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